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 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목회자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를, 다른 복음은 저주를. 사실 성경을 오늘 읽었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선포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저주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그 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시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주를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저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저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셨죠? 예. 기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제가 새벽 4시 반에 눈이 바짝,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죠. 깼는데 목도 마르고 좀 컨디션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시켜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제 그 시간을 채우면서 기도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쉬다가 또 일어났는데 깨니까 또 잠이 오진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와서 또 승윤 형제랑 와서 여기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아,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기도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걸 느껴요. 은혜는 임할 때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실 썩을 육체잖아. 이 육체의 속성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100%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엄청 은혜 받으셨죠? 예, 돌아가면서 또 육신의 생각들이 또 나옵니다. 누구랑 대화하다가 누구랑 관계하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건 다 사람과의 관계.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건 나 때문에. 도대체 원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내 이웃과 내 파트너, 내 가족들 원수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원수는 나예요. 누군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미움이 생겨요. 죄인지도 모르고 저절로 시키지도 않지만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살인죄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고 부패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그가 복음 전하는 게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물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섰을 때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칠 때,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입술에서는 세상의 종의 말들을 하고 겉모습은 양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어떤 가운을 입었다고 합시다.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을 입었으면 굉장히 양처럼 보이죠. 하늘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을 할 때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모양은 양이지만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도 아닌데 본인이 앉아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교황. 종교의, 믿음의 황제래요, 저희가. 그러면서 거의 뭐 죄가 없는 척을 하고 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낱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마리아의 말을 듣게 하자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개소리. 얼굴은 양처럼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사람 끌어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죄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요, 인생의 모든 죄와 그런 모든 속성들은요,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임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그 소스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 선교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말은 기쁜 소식 선교회지만 그 내용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오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결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너희를 그리스도와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 다른 복음, 7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는 another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자, 6절에
6절의 다른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different예요. different, 다른. 이것은 뭐냐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 완전 다른 것. 그런데 another은 질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모양이 다른, 어떤 가지수가 추가된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6절의 다른은 different, 예, 다른. 근데 7절은 another. 이렇게 원어상의 의미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건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처하고 있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라.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방인이지. 그렇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나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칭 야고보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고보와 그의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찾아와서 야고보의 뭐 도장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면서 왜냐면 야고보가 전하고 있던 그 복음, 그 야고보는 사도고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은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신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로 주어진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그 하나로 충분해요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충분하고 어린 양으로 가득 찼고 어린 양으로 한 분으로 끝난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땅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삶을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던 그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건.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도 보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가운데 어린 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보좌는 어디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땅의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있지만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 어린 양이 그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시다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어떤 보좌냐면 하늘의 보좌가 열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땅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늘과 땅이 가시적으로 연결되는 초자연적인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의 보좌의 한가운데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도 복음의 그 빛에 따라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졌던 존재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뭐 솔로몬이 정말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개했다고 보여지는 근거들이 있죠. 전도서에 보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왔던. 하지만 그 후에는 그에게는 엄청난 책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졌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쉽게 떠난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알아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몰아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죠. 그건 복음도 아니죠. 그건 사이비 수준의 영지주의죠. 근데 갈라디아에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자적인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자기 의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교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은 썩은 용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망신시키고,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썩어 빠진 음녀 바벨론의 그 죄들이 계시록 환란 중간에 완전히 찢기고 불살라지지 않습니까? 교회란 교회, 기존에 있는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재산과 건물과 그 번쩍번쩍 자랑하는 성전들은 다 무너지고 뺏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의 모습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남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절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결함, 이것은 진리에 대한 변질이었던 것이죠. 속히 지금도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정을 굳게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 어떤 자매가 수련회 때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 선배님, 그때 선배님이죠. 뭐 금식을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그 자매가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은 좋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어요. 왜? 금식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금식을 함으로써 어떤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 힘으로 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과는 함께 갈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금식도 해야 되잖아요. 뭐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저 여러분이 주 앞에 앉아서 주님이 다 이미 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가 오고 사랑이 오고 자비가 오고 성령 충만이 오고 다 오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은혜 받는 거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빛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꾸 나의 열심으로, 심지어 사역자들이 사역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의도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선교단체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선교 사역이 단체를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우쭐한 게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죠. 왜?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주의가 붙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된다는 건 거기에 인간의 자기의 의가 들어갔을 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6절에 말한 다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헤테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그 어너들이라는 단어는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헤테로덕시아예요. 헤테록스와 독사의 합성어예요. 예. 이것은 독사라는 것은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것인데, 헤테로덕시는 이단이라는 뜻이죠. 다른 견해.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주의, 그리스도 플러스 성령의 은사.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로 좋아하고, 예, 남미에서 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슨 형제가 좋아하는 성령의 역사. 뭐 카드를 줘서 카드로 진동하고 울고 불고 떨고 뭔가 손 떠밀고 막 뭔가 눈으로 볼 때 막 숨도 막 후 내쉬고, 그럼 사람들이 훅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추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이단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그분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노뱀이 바라볼 때 노뱀이 들립니다. 그 장대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죠. 왜 바라봐야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구름 속에서 무엇을 보냐고 나와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왜 도대체 구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구름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좀 답답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 뭐 교회 이전이라든지 등등등, 교회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너무 혼탁하게 구름 낀 것처럼, 아니면 우리 개인이 어떤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앞에 혼탁하게 구름 낀 것처럼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 왜 그럴까요? 구름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구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름을 통해서 성장하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구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라고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 헤테로독시아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은 바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단적 가르침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기에 인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인간적 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 인간적 일종의 그것도 어떤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 자기 의의를 갖다 붙여서 네가 열심히 하면 너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사탕 발림의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내어주심에 의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죄의 권세가 깨어졌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외에 곁다리로 붙어있는 모든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내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구름이 다가오냐? 구름 속에서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저는 어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저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교회가 배를 타고 가죠. 근데 크고 작은 어떤 영적 어려움들이나 해결될 문제들 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앞으로 가고자 하지만 이렇게 쉽게 전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저항들을 느끼잖아요. 영적 공격들을 느끼고. 예.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던 그림은요, 굉장히 회화적인 이미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나갈 때도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예수님은 배에 안 계신 거. 안개는 껴있고 저기 멀리서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멀리서는 잘 안 보이죠, 뭔지. 그러나 이 배로 걸어오시죠. 그게 바로 그 멋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장면 아닙니까? 폭풍은 치는데 물에 빠질 것처럼,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폭풍 위로 걸어오고 계시고, 주여 누시니까 예수다, 나는 예수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란 인류 최초의 사도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걸어갔던, 몇 걸음 못 걸었지, 몇 걸음. 몇 걸음 못 걷고 바로 그냥 푹. 왜 그랬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십시다.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순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복음만 남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어떤 천사를 할지라도, 이 부분은요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가정적인 상황이에요.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여 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이것은 이제 현재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에서 와서 그들이 야고보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러내는 외형적인,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들은 실제 믿긴 믿지만 할례도 증거하고 율법도 전하면서, 예수님도 전하는데 율법도 전해. 그런데 놀면 놀랍게도 그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실제적인 상황, 갈라디아 교회가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저들의 지위가 그들의 메시지를 진실하고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강대상, 위임 목사, 어떤 교단의 청회장이라고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위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마도 야고보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변호합니다. 이 메시지,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은 사도의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메시지는 거짓이고 그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져가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 없이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저 문제 해결받고요. 저희 자녀가 잘 됐고요. 병을 고침받았고 교회 다녀서 부유해졌고, 네, 그게 복일 수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 다녀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물질적 복 받았다고 이것을 딱 틀에 박아오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다 그래요. 말세에는 재물을 쌓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그 재물을 물 위에 띄워넣어야 돼요. 나에게 여유로운 재물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 날 뒤에 그 재물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보화가 쌓여져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교사의 신임장이 잘못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죠. 직분과 학력이 그 메시지를 옳다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그리고 혼합된 복음인지 분별화해서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면 저에게 따지세요. 제가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제가 망가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순수한 복음만으로, 네, 그래서 제가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전하고 있다면 저를 와서 꾸짖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블로그도 활용하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휴거 이후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주님을 부끄러워했는지,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했는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입에서 나오잖아요. 예? 뭐 17, 50, 50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아무튼 뭐 많죠. 등등. 뭐 BTS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 입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 그 생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충만하게 채워서 흘러가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새롭게 이 시즌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잊혀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오직 그것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율법주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 사람의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모든 가르침들이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이 땅에 너무나 팽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갈망하며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이제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충만한 그 은혜들 앞으로 더 주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실패하지 않도록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전도지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아버지 양들에게 먹이고 양육할 수 있고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속히 오실 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사오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세요. 아버지 임재해주세요. 붙잡아